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온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날은 쌀쌀한데 주님을 위한 사역의 열정들은 더욱 뜨거운 것 같습니다. 레디온 오늘 순서는요,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읽어보는 편집장 톡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목회 현장이 요즘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고민과 노력들을 시도하고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해도 모자랄 것 같은 다음 세대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걱정만 할 게 아니라 관심을 갖고 해법을 찾아야겠지요. 내년 2024년을 전망해 보면서 청소년들의 신앙교육과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한 전략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박용미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박용미 기자입니다. 네, 자,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요. 네. 한국선교 140주년을 앞두고 이 한국교회가 기독교 역사를 보존하고 또 다음 세대에 계승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서울 정동제일교회는 최근 역사문화관을 개관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했고요. 네.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세우게 될 한국기독교 역사문화관도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네. 한국교회가 더 발전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지난 역사를 정리하는 게 뭐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먼저 정동제일교회가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인데, 네. 역사관도 만들었다는 얘기죠. 네. 네. 올해로 138주년을 맞은 정동제일교회는요, 이 1885년 입국한 미국 감리교 선교사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교회입니다. 네. 영국 빅토리아 왕조 시대의 전원주택 형식으로 지어진 교회 외부의 모습부터 그 네. 오래된 교회의 역사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네. 한국 근현대사의 희로애락을 함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정동제일교회는 교회의 역사는 물론 한국 교회의 발자취까지 성도들과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역사관을 개관했습니다. 네, 역사관에는 어떤 자료들이 있습니까? 역사관에는 아펜젤러 선교사가 심혈을 기울여서 완성한 이 신약전서의 한글 번역본이 전시가 돼 있고요. 네. 또 설교 모음집인 백목 강연도 전시돼 있는데 이 백목 강연은 최초의 개신교 출간물이라고 합니다. 네. 이 밖에도 최초의 여선교회, 최초의 여성 성례자, 또 최초의 성찬식 등 개신교의 첫 사건을 상징하는 문구나 성구들도 많이 전시가 돼 있습니다. 네네. 또 19세기에 밥그릇이나 국그릇으로 쓰였던 막사발 등 이 당시 성도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물건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뭐 한국 교회 전체가 만든 그 역사관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한국 기독교 역사문화관은 2011년에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결의해서 세우기로 결정을 했었는데요. 네네. 이 장소 선정이나 재정 마련에 어려움을 겪다가 무려 12년 만에 기공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빠르면 내년 연말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완공이 될 예정인데요. 한국교회 내부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 교회가 한국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가 중점적인 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교육, 의료, 사회복지, 그리고 독립운동과 민주화 운동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참여했는지가 중요한 주제가 될 예정입니다. 네네. 이 한국교회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후원하는 사역인 만큼 이 역사문화관은 이곳에서 귀하게 전시될 수 있는 다양한 역사 사료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한국 기독교의 발자취를 기억할 수 있는 이런 역사관이 세워진다는 것이 뭐 의미가 굉장히 크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찾아가야 또 존재 가치가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1980년대부터 90년대 노동자들은 강도 높은 업무로 고통받으면서도 또 임금 체납이나 산업재해 등에 노출되는 열악한 삶을 살았었는데요. 네. 이런 노동 현장 한복판에서 노동자를 보듬고 민중교회를 세웠던 일하는 예수회가 올해 40주년을 맞았습니다. 네, 일하는 예수회. 네. 어떤 곳인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합니다. 네. 일하는 예수회는 1983년 예장 민중교회 목회자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네. 여기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은 직접 공장에 취직을 해서 재봉틀을 돌리거나 시멘트 포대를 만드는 사역을 하면서 네네. 노동자와 빈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또 인권 수호에 앞장을 섰습니다. 일하는 예수회는 최근 영등포 산업선교회에서 40주년 기념 행사를 열고 또 소외 이웃을 향한 앞으로의 비전을 되새겼습니다. 네, 하루하루 살아가는 노동자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되었을 것 같은데 환경이 그때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는 해도 이 척박한 상황에서 몸과 마음이 힘든 일을 하는
노동자들 아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뭐 택배 노동자나 콜센터 직원, 또 아파트 경비원 등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럼요. 일하는 예수에는 한국교회가 이런 이들을 위해서 여전히 노동 현장을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빈부격차나 기후 변화, 또 농촌교회의 위기 등 또 새로운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이에 따라서 일하는 예수에는 이주민 노숙인 목회, 또 도시와 농촌을 잇는 생명 목회, 네. 또 실업자 직업 상담 등으로 영역을 확대해서 가난한 자와 상처 입은 자를 돕는 사역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아주 흐뭇합니다.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사회 곳곳 힘들고 어려운 곳마다 희망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영미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읽어보는 편집장 톡 시간입니다. 목회와 신학 백성우 편집장님을 초대해서 현재 한국교회의 이슈와 함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집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기분이 어떻습니까? 사뭇 기대가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올 한 해는 코로나 엔데믹 전환의 원년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동안 뭐 사회나 교회나 움츠렸던 기지개를 이제 한껏 펴는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팽배해 있습니다. 치열하게 한 해를 보낸 한국 교회 목회 현장의 특징들을 이렇게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만,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이렇게 들여다보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제가 한 가지의 문구로 특징을 좀 생각해 봤는데 좀 더 책임적으로 이렇게 그런 모습이었다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2023년 각 교회 목회 각 현장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각 영역마다 뭐 접근하는 방식이나 또 시도했던 모양들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만 전체적인 모습은 좀 더 책임적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단어에 이제 반응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응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비슷한 의미인 것 같지만 살펴보면 그 의미가 꽤 다른 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반응이라고 하면 영어로 리액션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공을 벽에 던지면 그대로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공을 던진 세기나 벽의 각도 등에 따라 그대로 즉각적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반응해서 나오는 것, 뭐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응답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성찰적이고 또 인격적인 그런 의미가 내포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response, 이게 이제 응답이죠. 주어진 조건대로 반응하기보다는 그걸 한 번 더 살펴보고 좀 더 의도를 가지고 성찰과 고민을 통해서 그렇게 인격적 과정을 통해서 응답해가는 것, 그게 이제 response고요. 그런 응답적인 과정을 통해서 등장하는 게 responsibility, 책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2023년도에 한 20개의 목회 구체적인 영역들을 살펴보면서 드러나는 특징이 바로 좀 더 책임적으로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기보다는 좀 더 거기서 벗어나서 목회의 본질적인 측면과 또 현장의 필요와 상황에 응답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 새로운 시도들, 과감한 변화들이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라는 측면에서 좀 더 책임적으로 이런 모습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좀 더 책임적으로. 목회 현장에서 어떤 변화와 시도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 조금만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한번 말씀드리면은요. 뭐 예배 영역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우리 시대 정신이 소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반영하여서 예를 들면 좀 더
열린 공간 중심의 예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네. 또 성도들이 참여하는 예배도 좀 더 많아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세대 통합형 예배도 폭넓게 수용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또 미디어 환경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걸 네. 적극 활용해서 예배와 일상생활이 연결되고 함께 순환되는 이러한 시도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또 다른 형태는 이제 마을 목회가 굉장히 중요한 사역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생활 복지 형태의 마을 목회가 좀 강했고 고착되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이제 엔데믹 들어오면서 조금 더 나아가서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필요에 응답하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참여하는 그런 공감의 사역 형태라든지요. 지역을 향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어떤 공적인 역할을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마을 목회의 모습들도 다양하게 시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선교의 그 이제 환경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변화가 네. 필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응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보통은 이제 해외 선교사를 보내는 해외 선교 중심의 일방향적 선교가 강했지만 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선교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총체적 선교 네. 이러한 방향이 좀 더 분명해지고 있고요. 정립되고 있고 구체적인 시도들이 여러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더불어서 곳곳에 매우 전문적이고 체계가 잘 잡혀 있는 전문 선교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교회와 이런 전문 선교기관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선교의 길들은 모색하는 이러한 시도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네. 전도회 부분도 그렇습니다. 대학가의 캠퍼스를 중심으로 코로나 시기를 지나왔던 젊은이들 중에 먼저 스스로 어떤 진리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선교단체를 찾아오는 네네. 이런 모습들의 반향들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네. 면에서 보면 앞으로 더 관계 전도의 방식이 안정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젊은이들을 위한 변증적 전도 이러한 부분들도 시도가 되고 있고 더 이렇게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이것들 외에도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한 논의도 아주 치열하게 진행이 됐었고요. 또 교회를 새롭게 하려는 여러 노력 중에 이제 작은 교회 운동, 교회를 개척한다거나 분립 개척하는 이런 운동들도 계속해서 활발히 시도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코로나 시기를 통과하면서 목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이런 본질적인 고민이 깊어졌고요. 현장에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서 응답하고자 했던 그런 모습들, 좀 더 책임적인 모습들이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책임감 있게 그 시대적 상황에 응답하고자 노력하면서 위기는 넘겼다고 봐야 되겠죠. 여전히 또 과제는 남아 있을 텐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엔데믹 원년에 드러났던 책임적 모습의 희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 좀 조언을 드리면 첫 번째는 너무 빨리 회복하고자 하는 성급함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책임적인 응답의 모습을 너무 쉬이 놓칠 수도 있기 때문이고요. 네. 예전 모습으로 그냥 회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성급함을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너무 빨리 안심하지 마라. 네. 네. 두 번째는 교회의 공공성을 계속해서 회복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교회의 공적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지역 분들이 우리 교회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를 그분들이 말해주는 겁니다. 네. 그럴 수 있다면 이미 교회의 공적 신앙이 정립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네. 기왕이면 다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은 현장에서 많이 어렵다 하시는데 어차피 어렵다라고 한다면 기왕이면 다르게 위험 요소가 있어도 좀 감수하고 다르게 시도하는 것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조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국교회가 당면한 그 현재의 문제를 이렇게 기여로 바꿀 방안들이 많이 제시되고 함께 노력하길 바라면서 백성호 편집장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2024년
한국교회 전망과 전략을 담은 책 한국교회 트렌드 2024에서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다음 세대 신앙 전수의 생태계가 빠르게 변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청소년들을 Z세대, G세대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달고 나온 디지털 원주민이자 심리적으로는 질풍노도의 시기, 종교적으로는 미전도 종족 이렇게 표현하면서 한국 교회의 미래인 청소년 사역을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요, 청소년 사역의 전망과 전략에 대해 오륜교회 담임 목사이자 꿈이 있는 미래 소장이신 주경훈 목사님을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경훈 목사입니다. 저는 다음 세대 교육기관인 꿈 있는 미래라는 기관에서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한 사역을 계속해 왔습니다. 교회에서는 오륜교회에서 13년간 사역을 진행했고요. 부족하지만 감사하게도 9월 24일 날 공동회의를 통해서 1대 담임 목사님이신 김은호 목사님 이어서 2대 담임 목사로 선출되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한국교회 트렌드 2024에서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다뤄주셨다고 하셨는데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는 책을 집필하면서 네. 다양한 설문조사와 현장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통계들을 접하게 되었어요. 네네. 특별히 지금 시대의 다음 세대 신앙 전수에 날씨가 아니라 기후가 바뀌고 있다라는 네.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생태계가 완전히 바뀐다는 말이죠. 네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지금 미전도 종족이다라고 부르는데 네. 실은 숫자보다 더 위기는 신앙의 내용이 많이 취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방대한 조사를 통해서 다음 세대 사역의 트렌드를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 네. 제가 정리한 단어는 MEME입니다. MEME. 혹시 어떻게 읽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미미. 네. 저도 처음에 매매.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매매 미미라고 읽는 줄 알았는데 네네. 보니까 밈이라는 단어. 밈.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밈이라는 단어가 MEME입니다. 네네. 그래서 리차드 도킨스라고 유명한 저자가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에서 밝힌 단어인데요. 이 단어 뜻 자체가 모방을 의미하는 미메시스 그리고 유전자를 의미하는 진이라는 단어를 합쳐갖고 예. 밈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 원래적 의미는 뭐냐면 인간의 유전자처럼 자가 복제를 통해서 전해지는 생각, 종교, 이념 등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인터넷 세대와 함께 맞물리면서 네.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냐면 굉장히 유명한 짤이라고 하죠, 흔히. 네네. 유명한 어떤 이미지, 언어들을 합성시켜서 자신들의 생각을 전파하는 것으로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이제 밈이 없이는 대화를 못할 정도로 밈을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자가 복제하는 세대라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MEM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한 가지 트렌드적인 부분을 분석했는데 첫 번째 ME는 모델링 엘더. 그래서 아이들이 신앙을 형성할 때 부모와 교사를 모델링해서 만들어진다라는 트렌드를 하나 발견하게 됐고 또 하나의 ME는 메이킹 인바이러먼트를 해서 아이들이 신앙의 문화 형성을 할 때 자신들만의 문화를 만들어간다. 네네. 그래서 MEME에서 아이들을 밈 제너레이션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음에 방송을 나갈 때 전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네.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건 그리고 자녀들의 신앙은 말이죠. 가정 환경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난 코로나19 통해서도 큰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총선 트렌드를 하면서 첫 번째 ME가 네. 그 모델링 엘더, 그 엘더의 중요한 의미는 실은 부모였습니다. 네. 아이들이 신앙 형성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절대적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설문조사 통해서 보니까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이들이 처음 교회에 나온 시기를 물어보았는데 코로나 이전 2019년도는 51%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2021년도 코로나 기간에는 60%로 증가했습니다. 더군다나 아이들이 언제 교회를 처음 왔는가를 전체를 놓고 조사해 보니까
중학교 이전에 교회를 처음 나온 비율이 94.6%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넘어서는 거의 6%밖에 교회에 새로 들어오지 않는 얘기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가정 환경 속에서 어떤 가정이냐가 아이들의 신앙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가족 종교화 되었습니다. 네네. 그 믿는 집안의 자녀가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보니까 청소년의 신앙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봤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1등이 어머니였고요. 2등이 목회자였고 3등이 아버지였습니다. 네. 근데 팬데믹 기간에 조사해 보니까 1등은 동일한데 2등과 3등이 바뀌었어요. 아버지가 아버지? 2등으로 왔고 목회자가 3등으로 내려갔습니다. 아, 예. 즉 교회를 처음 나온 시기도 부모 영향인데 그 이후에 신앙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것도 부모 영향이 굉장히 커졌다는 것입니다. 네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부모님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세우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요. 그러므로 부모와 어떻게 신앙적 대화를 나누고 형성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네네. 아, 그렇죠. 네. 대체적으로 우리가 저 학생 시절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실제로 교회 목사님하고 전도사님, 선생님과 함께 했던 기억들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청소년들의 그 신앙 형성을 이렇게 도와주는 목회자와 주일학교 교사의 영향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부모님이 신앙을 형성하는 모판이라면 목회자와 교사는 뿌리와 같다라고 저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교회에서 어떻게 반응하냐가 아이들 신앙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목회자와 교사가 학생들과 관계를 맺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밀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친밀감은 씨앗의 햇빛과 같은 존재인데 네. 친밀감이 없는 교육은 아이들로 하여금 그 영혼을 메마르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또 조금 당연한 것이 아닌가 또 싶어요. 일단 선생님이 마음에 들어야 맞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변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주시니까 현재 청소년들의 그 신앙의 어떤 모습인지 이렇게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생세대들도 청소년 사역에 있어서 온라인 등으로 다양하게 확장하는 등 변화의 필요성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구현이 되는지 또 그리고 어떻게 구현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 저 성도님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실제 어떤 그 모범적인 교회 사례가 혹시 있다면 네 말씀 좀 덧붙여서 부탁합니다. 요즘 청소년 아이들은 이제 포너 사피엔스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네. 태어날 때부터 그냥 장기처럼 스마트폰을 들고 나왔다. 네네. 근데 그래서 그런지 나왔다 그러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지 2022년 10대 청소년의 미디어 사용 조사를 보니까 하루 평균 아이들이 8시간 스마트폰을 쓴답니다. 네네. 근데 반면 잠자는 시간을 조사해 보니까 잠자는 시간은 7.2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 아이들은 잠자는 시간보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훨씬 더 많은 거죠. 네네. 즉 그만큼 아이들은 스마트폰 친화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근데 과연 그런 교회에서는 얼마나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고 있을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저의 큰 관심사였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교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또 무엇이었냐면 네. 대면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사역을 잘하는 모든 교회는 일단 대면 관계가 너무 좋습니다. 그게 너무 좋으니까 온라인 상에서도 만나고 싶은 거거든요. 네네. 근데 온라인 사역만 하는 교회들은 전부 다 안 되는 거예요. 잘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온라인 사역을 어떻게 하냐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과 대면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친밀감을 맺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더욱더 핵심이다. 네네. 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네네. 더군다나 지금 아이들은 이제 자신들만의 문화를 만들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잘 되는 교회들은 그 아이들만의 문화가 창의적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네. 특별히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 동아리 만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있는 교회에서도 청소년 부서 아이들의 학교 안에 기독교 동아리로 들어가고 있어요. 저희는 지금 중학교 19개, 고등학교 10개 학교, 29개 학교를 매주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서울에 있는 한 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학교는 학생 전체가 1000명인데 900명이 불신자고 100명이 믿는 아이들이에요. 네. 저희가 그때 한번 초청받아서 예배를 인도하러 갔는데 전체가 다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네. 그리고 복음을 전했더니만 그중에서 아이들 가운데 140명이 세례를 받겠다고 세례 교육에 왔습니다. 학교에서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도 그들만의 기독교 문화를 만들면 불신자 아이들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문화를 만들어 줄 수 있게끔 교회가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네네. 아우, 좋으신 말씀입니다. 네. 청소년 사역을 한국 교회의 미래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교회마다 숙제처럼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 사역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전략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저는 그 핸드폰 사용 시간이 이게 머릿속에서 조금 맴도는데 그것도 막을 수 없다면 그것도 같이 잘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맞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변하는 시대 가운데 변하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복음을 아이들에게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변하는 도구를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첫 번째는 지금 시대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부모와 교사와 목회자의 역량을 강화해야 됩니다. 결국 그분들이 성장해야 아이들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한 마리의 일인 양을 위해서 찾도록 찾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청소년을 위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에 의한 사역이 일어나도록 도와야 됩니다. 교회가 모든 걸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문화와 공간과 재정을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교회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온라인. 모든 라인을 동원해서 아이들을 만나야 됩니다. 대면으로 만나고 온라인으로 만나고 학교 앞을 찾아가고 문자 보내고 어떤 것이든 다 동원해서 아이들을 만나야 된다. 마지막 네 번째는 지금 시대는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와 교단과 기관 간의 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각자가 갖고 있는 달란트와 은사를 함께 동원해서 개교회만을 위해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 교육 목회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연합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텐데 못다한 얘기 있으면 쭉 뭐 편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우리 청소년 사역을 위해 고민하는 교회와 또 부모님들에게 그 어떤 권면의 말씀, 또 기도 제목 있으시면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세대는 현존하는 한국교회의 미래입니다. 교육은 그러고 미래를 준비하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 열매가 없더라도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시대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시대가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사역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진정한 사랑, 관계를 통해서 아이들은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저도 이제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고 저희 기도 제목을 또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교육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어요. 특별히 12월 9일 날 큰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도 역시 저도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데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유, 오늘 목사님이 그 정리를 워낙 잘해주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네. 오늘 주경훈 목사님께서 말씀 해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신앙교육에서부터 교육 문제, 관계 문제, 또 진로 문제들까지 교회와 청소년, 부모가 그 해답을 찾아가야 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청소년 사역의 길을 올바르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린교회의 담임 목사이자 꿈이 있는 미래 소장이신 주경훈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레디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